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떤 아이가 해외로 일하러 떠나는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가기 전에 아들에게 예쁜 시계를 하나 주면서 말했어요. 아가, 여기에 있는 이 요일 표시가 3번 돌아가면 아빠가 올 거야. 이 아이는 그 시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놀라서 막 불러내도 시계를 보면서 아버지를 기다림을 잊지 않았죠. 우리도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오리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주신 그 영적 시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대, 두려움, 아니면 준비된 확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산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의 성읍이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듣습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는 것처럼 같은 단어를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를 반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셨죠.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가겠다 하는 말씀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3번씩 반복되는 말씀은 확정되었다 또는 확실하다, 절대적이다, 곧 이루어진다 하는 이 절박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그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가겠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임박하였다는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곧 가겠다 하시는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라는 그 긴박성을 느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참되고 신실하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잘 어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의 겁먹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반드시 실현되라고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뭐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정되었고 변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거짓은 하나도 없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2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자와 같이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의 시종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현실적인 말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이 주인이 종들의 식사 수발을 들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의 겉모습으로 가려졌던 우리 속사람은 낱낱이 공개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추악한 내면을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모습 그대로,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을 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더러워진 사람은 더러워진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총 7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의 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7가지 복, 첫 번째 복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되죠. 대표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준비되지 못해서 문 밖으로 쫓겨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짐승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어린 양의 뒤를 따랐던 성도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복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 복이었고요. 나머지 2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6배 복과 7째 복을 차례해 볼 텐데요. 6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6째 복은요, 첫 번째 복과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1장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을 22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뒤에서 다시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말씀하시는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었잖아요. 6번째 기록된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의 공통점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복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었고, 여섯 번째 복은 개인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악에 대한 심판, 인내와 회개에 대한 순종의 교훈을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나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 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고난의 힘든 길을 걷더라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 밖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는 술 회식이 당연할 때였어요.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술 한 잔 따라주는 거를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급으로 생각했던 그런 당시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그랬어요. 사단장님, 군단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제가 대위 때예요. 대위 때 소령 진급으로 앞두고 있는 때인데 군 회식이 벌어진 거예요. 사령부에서 회식이 벌어졌어요. 격오지 독립부대장들을 싹 불러가지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시는데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대위 제일 막내인데 위에서부터 고참순으로 쭉 술을 따라줄 거 아닙니까? 제일 막내인 제 차례가 됐어요. 사령관님 저한테 술을 따라주려 술병을 들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 할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사령관님, 저에게는 술을 따라주지 않고 여기에는 음료수를 따라주셔도 술을 따라주시는 것보다 더 크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셨던 처장님이 저를 째려보시면서 야, 나도 장로야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술 먹었다는 거, 너가 뭔데 안 먹냐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간이 전투장비 지휘검열이라는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거든요. 검열관들이 저보고 1등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부대처럼 전 장비가 한꺼번에 충동될 수 있는 부대는 없었대요. 사격도 1등이었습니다. 92점을 맞았어요. 90점을 넘은 부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진급을 못했습니다. 저는 술 한 잔과 너희 진급을 바꿨어요. 저에 실망했을까요? 물론 실망했어요. 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의 믿음과 그 진급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셨고 다른 길을 통해서 제가 진급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진급과 돈 많은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엄청납니다.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는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명령에 따라서 목장에서 서로 섬기고 다른 지체가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요망 수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런 순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서 섬기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이러한 귀한 연합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연합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7번째 복은 그들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 잃었던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그 권리를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는 권리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자격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이시고 광명한 샛별이신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값이 없다고 해서 생명수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그래서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겉옷을 빠는 장면이 어디서 또 한 번 나옵니다. 7장 14절에서 한 번 또 나옵니다. 여기서 겉옷을 깨끗이 빤다는 것은요,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이 겉옷을 깨끗하게 빤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지속적인 삶의 태도가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7번째 복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복,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을 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죠. 언제 와닿아요? 힘들고 고달프고 죽게 생겼을 때.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피부에 닿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언제 힘을 바랍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 소망이 불이 듯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리는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잘 저질러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온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쟤는 안 돼요. 그러면 뺀 거예요, 더한 거예요? 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내게 은총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게 물질의 복이었습니까? 영적인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에 물질의 복을 더하는 것은 더하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더하는 죄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자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확신하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은 편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보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완성된 모습도 우리는 보았어요. 이 약속의 편지를 신뢰하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것은 사랑과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대가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한 번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준다고, 자녀들이 내 사랑을 몰라준다고 서운하거나 섭섭하지도 않아요. 단지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자녀들이 행복한 거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게 원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행복, 그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알면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박해와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께서 반드시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은 꼭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의 마음은 설레기만 하는데요. 신부의 마음은 하루하루 좀 부담도 생길 거고,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냥 턱시도만 입으면 다 되는 줄 알아. 하지만 예식장도 잡아야 되고 신혼집 장만도 해야 되고 웨딩 그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드레스도 입어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메이크업도 해드려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신부는 분명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준비할 겁니다. 결혼식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할 거예요. 이때 신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신부, 가장 행복한 신부로 그날을 맞이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성도들은 자신 있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된 삶을 통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은요, 적극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서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복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속히 오시는 주님의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